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복음 선포, 십자가와 복음 선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앞에 더욱 깊이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탄 주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이 성탄의 축복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기 예수로 오셔서 그러나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에 그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었는가? 그것은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교회로 이끌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그 부모님은 우리에게 좋은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의 이끌림에 의해서 교회에 나와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 그 친구는 나의 좋은 복음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누군가가 아름다운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한다고 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믿게 되고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구원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발. 그것은 아주 멋진 구두를 신은 발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발은 세상에 좋은 장신구로 금이나 은이나
어떤 보석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꾸민 그런 발이 아니라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어떤 발이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저와 여러분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 왜냐하면 나도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나도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심지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세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고린도 전서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은 젊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런 다음에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자세로 살고 있었냐면, 오히려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다. 화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복음이 무엇인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이 구원은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놀라운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 집이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집을 준다고 하면 이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빚을 많이 졌는데 그 많은 빚을 다 탕감받는다고 하면 이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닌 이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기쁜 소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지은 죄인,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죄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요?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푸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쁜 소식, 죄인들을 구원하는 이 기쁜 소식을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 바로 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은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그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스도를 전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좋아했냐면 어떤 기적,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표적을 좋아했다, 그렇게 말하죠. 헬라인들은 그 당시 이것이 어떤 지혜냐, 이것이 참된 지혜냐, 저것이 참된 지혜냐, 지혜를 갈구했었던 사람들이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좋아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능력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용하셨다. 그래서 오직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냐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십자가의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은 날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말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할 때는요, 내가 어떻게 말을 잘할까? 어떻게 지혜롭게 말할까?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말을 아름답게 하거나 유창하게 말을 할 필요가 없다. 말을 잘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말을 잘 못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버려야 된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능력.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생각을 더하고 나의 지혜를 더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지. 아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말씀도 있었죠. 예수 천다. 예수 천다.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졌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심이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전서 2장 5절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힘이나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이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의 말, 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기 전 잠깐이라도 기도해서 성령님 날 도와주십시오.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짧게라도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 번째,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언제 전해야 될까요? 언제?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병원으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병원에는요, 급한 환자가 들어가는 emergency, 그렇죠? emergency entrance, 응급 환자가 들어가는 그것이 있고, 응급 환자가 아닌 분들은 닥터에게 어포인먼트하고 그리고 스케줄대로 2주 후에, 3주 후에 또는 한 달 뒤에 그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할 때도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긴급성이에요. 긴급성. 복음을 급하게 전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제가 오래전 한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께서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 주문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저 식당 안에서 일하는 그 어떤 사람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이제 막 식당에 도착해서 그래서 주문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니까 이 선교사님도 좀 어리둥절한 거예요. 어리둥절한 거예요. 나는 그냥 밥 먹으러 여기 왔는데 여기서도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 딱 봤더니 그 식당 안에서 열심히 급하게 이리저리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그래서 우물쭈물 그냥 넘어가서 그리고 식사를 받고 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저 식당 안에서 어떤 사람의 비명소리가 으악 하고 들렸다라고 하는 사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성령님께서 감동을 줘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고 했던 그 사람이 그 일을 마친 다음에 그 식당 안에서 자살을 한 거예요. 자살. 그 일로 인해서 그 선교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왜 갑자기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왜 그런 갑자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긴급한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한 영혼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 어쩌면 그렇게 긴급한 상황 속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그 영혼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텐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언제 전해야 되는가? 급하게 전할 때가 있다. 급하게 전할 때가 있다. 두 번째는요, 급하게 복음을 전할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이 계세요. 아주 참 좋으신 귀한 권사님이신데, 그런데 이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아주 경제적으로 꽤 안정적인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외환은행 은행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권사님이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남편에게 이렇게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교회 가서 은혜 받은 것을 그냥 남편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오늘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여보 오늘은 내가 교회 가서 찬양을 하다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내가 오늘은 찬양하다가 다 눈물이 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라든지, 글쎄 성경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대. 요즘에서 벌어졌던 그 일들이 글쎄 성경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야. 뭐 이런저런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이런 거를 계속 남편 옆에서 남편이 듣던 듣지 않던 계속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요, 계속 남편이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니까 전하다가 시큰둥해져 갖고, 에이 내가 계속 이래봤자 뭐가 바뀌나. 그래서 한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 남편분 되시는 분이, 여보 왜 요즘은 교회 얘기 안 해? 여보 왜 요즘은 은혜 받았다라는 거 그런 얘기 안 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듣고 있었구나. 내가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듣고 있었구나. 그래갖고 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찬양하다가 감동받은 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시죠? 한국에서 IMF가 터졌어요. IMF가. 이분이 IMF가 터졌을 때 가장 타격을 입었던 은행이 외환은행이에요. 외환은행. 근데 이분이 외환은행 은행장으로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은행들이 문을 닫고, 그리고 은행장들이 명예퇴직을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을 겪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 나왔는데요, 1부 예배 드리고 집에 안 가시고, 2부 예배 드리고 집에 안 가시고, 3부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시고, 1부, 2부, 3부, 1부, 2부, 3부 계속 말씀을 듣고, 똑같은 말씀인데 1부 예배 전했던 그 말씀 또 2부 예배에서도 듣고 3부 예배에서도 듣고, 그러더니 그분이요, 좋은 크리스천이 됐어요. 좋은 크리스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나로 인해서 이 큰 기쁨을 또 한 사람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내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렸다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 또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의 확신을 갖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로 인해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먼저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타코마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증거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복음의 전파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가까운 친구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든 복음의 증거자들, 복음의 전파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 수요일에도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샬롬.